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0쪽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계속되는 기적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지하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1000냥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눈은 몇 냥이에요? 그렇죠, 900냥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1000이면 1000냥이면 몸은 900냥. 그만큼 몸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도 그 말씀 중에 눈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물론 이 눈은 이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어떠냐, 그 사람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좌우될 수 있고요, 또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의 중요성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이스라엘 그 도단, 그렇죠? 도단이라는 성읍에 쳐들어왔어요. 왜냐,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영특한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의 그 왕과 참모들이 그 군사 작전 기밀들을 속속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수를 치는 바람에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람에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전혀 넘보지 못할 것이다 싶어갖고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엄청난 말과 병거를 동원을 했습니다. 마치 벼룩이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그런 꼴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자,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왔는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그랬죠. 우리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지금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이제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아마 벌써 이제 혼비 백산 그 지뢰에 겁을 먹고 이제 반은 죽었던 것 같아요. 이 사환이. 이때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지금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놓고 그것이 절대로 어떤 뻥이 아닌 사실이고 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엘리사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 사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뭐를 받는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고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 진치는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눈이 열려서. 자, 지금 여기서 대조되는 그림이 있다 그랬죠? 지금 아람 군대는 뭐를 갖고 쳐들어왔어요? 말과 병거. 아마 나름대로 다 동원했겠죠.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그냥 떼거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해요? 불말과 불병거예요. 네. 여러분 말하고 병거하고 그렇죠? 말하고 불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죠. 불말이 이기죠. 그냥 병거하고 불병거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불병거가 이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진쳐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로잡고 그것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 불병거가 우리 가운데 진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현상이라 그랬어요? 본질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이라 그랬죠? 본질.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아람 군대예요. 말과 병거, 말과 병거에 그 둘러싸여 있는 아람 군대가 현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사실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이 현상 넘어 본질을 본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 기도해서 그 눈이 열린 자에게 현상 넘어 본질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엘리사 기도했더니 그동안 현상에 갇혀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현상 넘어 본질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기도와 뭐예요? 눈에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그 눈이 열려가지고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눈의 상관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뭐를 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가 되는데, 이 눈이 성하기 위해서,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성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람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 아람 군대와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 그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기도를 안 하니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무모한 짓입니까? 자, 18절에 보세요. 잠깐 보면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 내려오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엘리사 잡으러, 엘리사 그 한 명 잡으러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무슨 짓이에요? 심판을 자초하는 미친 짓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아람 군대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를 진추고 있는, 이스라엘 진추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뭐예요? 불말, 불병거잖아요. 그 불말과 불병거 있는 곳에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었는지 몰라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없는 사람은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엘리사가 이 사환, 자기 사환이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재밌죠? 예. 이 눈이 열리게 기도하더니 두 번째는 눈이 어둡게 해달라. 이 아람 군대가 이 참, 그러니까 기도와 눈의 상관성이라는 걸 계속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릴 수도 있고, 또 기도할 때 눈이 가려질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요, 눈이 열어달라,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눈을 가려 보지 말게 해달라, 못 보게 해달라. 참 제가 이거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죠? 기도할 때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달라고. 또 아울러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좋겠죠. 이 눈이 가려달라. 여러분, 안 보는 것도 복이에요. 안 보는 것도. 봐서 좋을 거 없을 때, 알아서 병이 있잖아요. 알아서 병. 차라리 모르면 병이 아닌데 알아가지고 병이야. 아, 나 암이네. 그게 암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이제 썩게 하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참 기도와 눈의 상관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볼 것은 보게 달라고. 내 눈을 열어 현상 넘어 본질을 보게 달라고. 더불어 하나님, 내 눈을 가려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로, 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사실은 잠시 안 보이게 해요. 잠시. 이건 잠시 임시 왕편이에요.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무장되고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를 할지라도 갑자기 장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모릅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눈먼 포로가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 포로나 다름없죠. 이제 꼼짝 못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엘리사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어마무시한 군대가, 중무정한 군대가 눈이 안 보이니 어쩌겠어. 엘리사 한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두 번째 눈을 가려달라 이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하늘에 불을 땡겨서 저 아람 군대, 우리나라를 쳐들은 저 왼수 아람 군대를 진멸하여 주옵소서. 불살라 주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눈만 가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딘가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 비록 적군이지만 아람 군대에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는 않았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라 지금 아람 군대, 아람 병사들의 생명도 보존하고자 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지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람 군대에게 보여내고 싶으셨던 거죠. 보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을 인도해서 어디를 끌고 갑니까? 이들을 지금 완전히 포로 됐거든요. 눈먼 포로예요. 자, 어디를 끌고 가요? 얘네들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그 성 안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건 세 번째 또 기도해요. 뭐라 기도합니까? 이번에는 또 눈을 열어 보게 달라고. 참 재밌죠. 20절 보세요. 20절. 사마리아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참 이 기도와 이 눈의 상관관계로 계속 이 본문이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여기 사마리아에 들어왔거든요. 걔네들 눈을 열어서 보게 달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서 이들 눈이 이제 또 밝아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어디야? 사마리아 성이에요. 눈을 떠서 주위를 보니까 맙소사 뭐예요? 지금 적군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맙소사죠.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높은 성벽 주위로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막 화살을 겨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봤겠죠. 이제 아람 군대는 도관에 든 쥐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모두 이제 벌집이 되어 갖고 완전히 전멸당할 그런 판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왼수 같은 아람 군대가 지발로 함정에 굴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왕의 뭐예요? 이게 웬 떡이냐죠. 이게 웬 떡이냐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21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여기서는 또 그렇죠?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두 번씩이나 내가 우리 사마리 성의 도관에 든 쥐들 이 아람 군대를 내가 치리까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한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굴러 들어온 떡을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군사적인 시각에서 보나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나 이번 기회에 자기네 그죠 성내로 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여기서 살려두면 나중에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먼 포로로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로 전멸시킬 수도 있을 거고, 아까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을 내려서 하나님 불을 땡겨서 저들 전멸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의 의도대로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가 사마리아 성에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르니 이스라엘 왕은 모르니 그냥 현상만 보고 저들을 치리까 기도하지 않으니 그 모양이죠. 엘리사가 고생하면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온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것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완전히 도용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장님으로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온 이유는 지금 이 아람 군대, 비록 적군이지만 그 아람 군대, 아람 병사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아람 군대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저들을 치리까 도간에 든 쥐들을 왜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그런 이스라엘 왕을 말리잖아요. 아서라.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에 지금 엘리야의 이 작전을 엿볼 수 있잖아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거늘 어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가 돼 갖고 끌려왔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갖고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왔거든요. 이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제 발로 이스라엘 수도 한복판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것은 결코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얘네들 먹을 거 다 먹이고 선대하고 다시 뭐요? 주인에게 보내자.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돌아가게 되죠. 왕이 음식을 위하여 많이 베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선대해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 들어온 떡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맛이죠. 재미죠. 이게 웬 은혜인가 싶은 게 있어요. 웬 은혜인가? 웬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럴 때 그게 내 것인 양 착각해서 함부로 인간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처럼. 여러분, 뜻밖의 축복에는, 뜻밖의 굴러들어온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반드시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죠. 저도 목회다 보면은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내 영성, 내 실력과는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그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들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음식을 먹이고 순순히 돌려보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엘리사의 목표는 단순히 자기 생명 건지는 것도 아니고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엘리사는 지금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지금 눈먼 포를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 기도에서 어둡게 달라. 눈이 멀어서 포로가 됐거든요. 그 포로된 자들을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에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다시 눈을 열어보게 해요. 자기들이 완전히 도관에 쥐다.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군대의 어마무시한 것을 보게 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저들을 죽이자, 이기에 치자 했는데 그게 아니다. 다시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선대해서 원래 있던 데 보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함을 아람 군대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 뭐 완전히 죽어도 할 말 없죠. 죽어도 마땅한 그 자리 갔잖아요. 포로 됐잖아요. 눈먼 포로. 눈 떠보니까 도관에 든 쥐야. 죽어도 할 말 없어. 그러나 그런 아람 군대를 살려주잖아요.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연속되는 이 기적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정확히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일상이 기적이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게 포커스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포커스가 뭐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 어느 정도 사랑이냐?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콘텐츠를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내는 인생으로 오늘 내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목적이에요. 거기에 딱 맞춰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일생은요, 인생은 일상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곳곳에서 함께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자, 지금 이 그림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눈을 가리게 해갖고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잖아요. 먹일 거 다 먹이고 재울 거 다 재우고 친절 베풀고 선대해서 다시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 이 능력과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두 가지 콘텐츠가 오늘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내야 할 하나님의 두 가지 콘텐츠예요. 속성이에요. 자, 능력.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아빠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집안에 아빠 가정이 있는데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돈은 많이 갖다 벌어주는데 맨날 밖에 돌아. 아내도 안 돌보고 자식도 안 돌보고. 능력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 어떤 아빠는 사랑이 너무 많아. 아내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 몰라. 자식들도 챙기고. 근데 능력이 없어갖고 돈을 못 벌어.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능력이 많지만 사랑이 많은 남편이나 그러한 연인이 좋겠어요? 아니면 능력은 없지만 사랑이 많은 남편이나 그런 연인이 좋겠어요? 둘 중에 둘 다죠. 둘 다예요.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게 우리의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죠. 우리의 영원한 로망스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뭐요? 우리를 사랑하신대. 어느 정도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바로 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지. 하늘에 계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대. 우리 아버지래. 사랑이 많으셔. 만약에 한쪽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반대로 사랑은 많으신데 능력이 없어.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정한 메시아는 능력도 많으시고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람 군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오늘 인생의 목적, 포커스를,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여주리라. 이걸 가르치리라. 이걸 전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가르치기로 여러분 인생의 목적 포커스를 쫙 맞춰보세요.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문제, 앞서 이제 그 살펴봤죠. 잃어버린 도끼, 참 작은 문제잖아요. 그 작은 문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요. 동시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국가적인 문제, 큰 문제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끈하게 해결해 주셔요. 중요한 것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간에 그 속에서 섬세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영안을 밝혀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에베소 2장 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 같은 기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현상 넘어 본질을 보게 하시되 그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곧 열방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인생의 비전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시로 일상 가운데 이런 엘리사가 경험했던 기적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